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유진 피터슨 묵상하고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39일차 제목이 뭐라고 저희가 정했죠? 네, 솔로몬의 비극이라는 제목입니다. 아, 솔로몬의 비극. 네. 전도사님, 우리가 솔로몬 하면 되게 어렸을 때부터 닮고 싶어하는 성경 인물 중에 닮고 싶어하는 인물, 그쵸. 손가락 안에 꼽히는 인물 중에 한 명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저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 저한테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라고 했는데, 솔로몬이 비극적인 인생을 살고 끝난다라는 것을 아주 나중에야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도 그러한 모습들이 담겨져 있을 것 같은데, 네. 전사님, 그럼 먼저 오늘의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먼저 본문 읽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이어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솔로몬이 왕이 된 뒤에 이제 기브온 산당, 원래 산당이 있었으니까 성전을 짓기 전에 산당에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근데 거기에서 그렇죠. 그 유명한 1,000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야. 네. 그리고 1,000번제를 마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냐고 물어봐 주세요. 아, 거기에서 솔로몬이 아주 현명한 대답을 하죠. 지혜를 뭐죠? 달라고. 이 백성을 이끌기에는 제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 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면서 지혜를 주시죠. 와, 정말 그래서- 대단한 것 같아요. 나한테 하나 뭘 줄까? 네. 라고 했을 때 저는 지혜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혜를 주신 사건이 네. 그 뒤에 바로 이어서 저희들한테 너무 잘 알려져 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 아이들 하나로 잘라라. 네, 맞아요. 그 사건이 나와서 그 사건 때문에 솔로몬의 지혜가 더 많이 빛나는 모습이 나오고, 네. 그 사건 이후에 나온 본문이 오늘 본문인데요. 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이 솔로몬의 지혜로움에 대해서 굉장히 부각되고 많이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오늘의 이제 배경이 이제 솔로몬이라는 거, 그리고 솔로몬은 지혜의 대명사라는 것, 여러분들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말씀도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많은 사람들, 특히나 이방 사람들께까지도 알려져 있다. 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지혜 때문에 많은 그 이방 국가의 어떤 왕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오기도 하고, 네. 선물과 맞습니다. 예물을 가지고 네. 그 얘기 한번 조언해달라고, 이러한 일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유진 피터슨 이런 묵상을 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가졌던 뛰어난 지혜와 부에도 불구하고 현명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인생이 안 좋았던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반전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실패의 가장 주된 그 요인은 바로 여자를 너무 좋아하는 것에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아했냐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요. 솔로몬 왕이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사랑했다라는 이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다른 번역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은 집착했다, 푹 빠졌다, 사로잡혔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완전히 어겼었죠.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외국에서는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들이, 이단 종교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태평하고, 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행복했던 나라였는데, 단 하나,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었던 여지가 뭐냐면, 이렇게 이단 종교들이 바로 이스라엘 국가에 들어오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솔로몬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솔로몬은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습니다. 야, 아직 의자왕한테는 안 되네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들은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내들은. 맞아요, 아내들은. 솔로몬이 늙어감에 따라 그의 아내들은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우상들을 섬기게 했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여호와를 참되게 섬기지 못했습니다. 왕상 11장에 나와 있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탁월한 지혜와 경험으로 잠언까지 쓰고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됐는지 그 주옥과 같은 명언들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그 자신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한 어리석은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정말 이교도의 그런 확산이 엄청난 확산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솔로몬은 그 많은 아내들 그리고 첩들이 타국 땅에서 살지 않습니까? 그쵸. 그 아내들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그 아내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한 신들을 예배하기 위한 신전들을 네. 짓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뭐냐? 그 이방 신들의 예배가 굉장히 잔인하고 가학적이고 네. 비도덕적인 면모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쵸. 뭐 종교 매춘이라든가 네. 아니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네. 이런 의식 행위들까지도 빈번히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솔로몬의 어리석음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마무리를 한다고 합니다. 솔로몬은 시돈 백성의 여신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역겨운 신인 밀곰에게도 예배를 했습니다. 네. 이처럼 솔로몬은 여호와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여호와를 참되게 섬기지 못했습니다. 라고 네. 그의 인생을 성경은 평가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유진 피터스는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현명하고 지혜롭고 축복받은 인물이 이러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그쵸. 우리가 뭐 축복을 받으면 뭐 합니까? 우리도 네, 똑같은 이런 삶의 어떤 종말로 가지 않을까? 결말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이유는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솔로몬은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자유와 행복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 있지 않아요? 좀 비슷한 말씀 있지 않나요? 네,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네. 이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고 아. 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 바울의 말씀 진짜 굉장히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서 우리에게 한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찾아보십시오라고 이렇게 묵상 내용을 마치게 됩니다. 맞습니다. 전사님 오늘 말씀 좀 어떠셨습니까? 어떤 게 좀 와닿아요? 네, 저는 이제 보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은 이 솔로몬이 어찌됐건 굉장히 어떤 한 부분에 집착을 했던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네네. 여자 문제에 있어서 집착을 보였는데 이 집착을 보인 것에 대한 무서움이 네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가게 되어진,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 취하게 만들어버린 네네. 타협을 이루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전사님 혹시 뭐 집착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곳에? 저는 뭐 이렇게 딱 전사님 말씀하셔서 생각해보면 그 막 엄청 강하게 집착해본 기억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사람이 좀 회의적이고 네. 약간 좀 부정적이고 해서 세상 뭐 약간 별거 좀- 있나? 그쵸. 왜 약간 그런- 특별한 게 없다. 네,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왜 뭐, 흔히들 말하는 게 있잖아요. 뭐 헬스 아니십니까, 헬스? 요즘에 좀 헬스인데 네. 그렇죠.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착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들 생각에 가장 하루 종일 머릿속에 많이 떠오르는 거. 예전에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당구를 치면 천장이 천장에서 이 네, 당구장이 네. 그려지고 이 당구공이 왔다 갔다 거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는데 네.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어요.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네. 그런 것들이 아마 우리 집착이나 중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네. 그러한 강조점은 아무리 말해도 과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집착이나 중독이 어떻게 우리들의 삶을 망쳐나가게 되고 네. 그리고 분명히 꽤 괜찮고 평범한 가정임에도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떠한 한 곳에 뭐 예를 들어서 명품백 네. 남자들 같은 경우는 어떤 자리 전자기기. 뭐 어떤 돈 네. 전자기기 이런 거에 한번 꽂혀 있으면 진짜 그만큼 자신의 삶이 불행해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좀 그런 거 있어요. 전자기기나 이런 거에 제가 한번 이렇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보고 있으면 계속 보게 됩니다. 있네 집착이. 유리가 보고 있으면 지긋지긋하다고 표현할 네. 정도로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그래요? 이제 엄청나게 긴 시간을 가지는 않긴 한데 음. 순간적으로 어딘가 이렇게 꽂히게 되면 이제 찾아보고 음.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런 부분이 없다라고는 다 못하겠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어떤 우리들의 뭐 방종까지 네네. 넘어가서 우리들의 모든 시간을 빼앗고 특히나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는 시간까지 빼앗는다고 하면 굉장히 우리가 꼭 네, 주의가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여자를 좋아했다는 이야기가 단순히 여자를 좋아한 것 외에도
이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흔하게 외교 정책이 주로 이런 것이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외국의 왕과 내가 왕의 딸과 결혼을 하고 평화 협정을 맺자. 맞아요. 뭐 이런 것들이 있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자기 안에서 계속 합리화되고 타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자를 좋아해서 이러는 게 아니라 다 이게 우리나라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라를 백성들, 네. 보호해주기 네, 위해서 보호하기. 어쩔 수 없는 그쵸. 거다. 전쟁이 없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그쵸. 자기 합리화를 하고 취하게 만드는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뼈 아픈 거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데까지 가게 만드는, 자신의 생각이 자기를 다 집어삼켜서 그렇죠. 더 이상 하나님이 침투해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열왕기상 11장에 보게 되어지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이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표현 안에 하나님께 성경 안에 덧붙여 있는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2차례나 나와서 경고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정신 차려라. 그렇죠.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경고를 하셨지만 그 경고를 듣지 못하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이 집착으로 인해서부터 발생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굳어버렸네. 그렇죠. 굳은 마음. 네. 참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좀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한테 가는데 방해하고 집착하게 샛길로 가게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가게 만드는 어떤 그런 요인들이 뭐가 있는지 굉장히 고민해 보게 되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네. 전도사님은 혹시 또 묵상을 하면서 다른 생각한 게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집착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가 집착을 조금 멀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뭐가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 저는 사명감이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사명.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사실 사명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죠.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한테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 더 큰 축복, 아니면 큰 축복 아니어도 내가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곤란에서 건져내어지는 그런 축복들이 있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한테 축복은 많이 원하는데 그에 따른 사명은 굉장히 무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명을 망각한 채 돈을 많이 벌고 싶고요. 사명을 망각한 채 주님의 평화로운 가정을 갖고 싶고, 사명을 망각한 채 이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은 친숙한데 사명을 멀리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이기적인 나의 신앙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미 솔로몬은 축복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많은 복을 타고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그런 은혜들을 받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많은 축복과 은혜를 주셨으면 그냥 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 솔로몬이 뭐가 이쁘다고 한 나라의 왕으로 또 지혜의 축복까지, 그 많은 은혜까지 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끌고 그의 자리와 그의 부와 그의 모든 삶 가운데 맡겨진 책임감과 사명을 수행해 나가라고 하는 분명히 그런 의무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솔로몬은 그런 것들을 지키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요즘에 그 성경 묵상반 90일반 하고 있지 않습니까? 91반 하고 계십니까? 91반은 저희 반이 91반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6개월 반을 하는데 요즘에 저희가 이번 주에 뭐를 읽었냐면 출애굽기를 읽었어요. 아시겠지만 출애굽기는 반은 쉬운데 시내산 도착하면 율법을 힘들어. 받으니까 율법을 받으니까 힘들어. 그놈의 율법은 출애굽기 후반절만 나오면 되지. 그 다음에 계속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레위기도 나오고 계속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성도님들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매일매일 읽은 분량들을 읽으시면서 오늘도 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 잘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좀 우리가 저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왜 그러한 율법들이 귀를 기울여야 하는가. 이 율법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과 백성들 간에 어떻게 교제와 관계를 맺고 그리고 이웃사람과 또 어떻게 교제하고 관계를 맺고 이거를 아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한테는 이게 너무나 큰 은혜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그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았을 때 이 사람들에게 이제 그 끝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계속 축복만 하고 끝이 아니야.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래, 너에게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사는지 알려줄게. 나한테 어떻게 예배하는지 알려주겠어. 그리고 너는 네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 삶에서 어떻게 살아, 너는 어떤 책임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나의 백성, 궁극적으로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너의 사명이자 네가 살아가야 할 방향의 목표다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율법서입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서를 받았을 때 굉장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광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그러잖아요. 하나님한테 올바르게 예배하는 법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쓴 예배 순서는 어떻고 어떤 교회가 올바른 교회인지도 모르겠고 건강한 교회가 뭔지도 모르겠고 예배 때 이 순서를 넣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 사람한테도 그렇잖아요. 얘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들이 율법서잖아요. 그렇죠. 관계 맺는 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율법을 소중히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 읽을 때도 좀 저는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성경은 읽고 싶고 읽으면 뭐 또 복 받을 것 같고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율법서는 싫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것들도 다른 한면으로 보면은 거기 안에 우리들의 사명감과 책임감이 들어있고 굉장히 알려주는 고마운 성경인데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경시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좀 뒤막으려고 하는 과정 없이 결과만 얻고 싶어 하는. 맞아요. 하나님 말씀을 꼼꼼히 읽다 보면은 여러분 한결같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우리들한테도 책임감이 있고 사명이 있겠구나.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구원해 주시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지 신약 성경은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가진 것에 만족하여서 너무나 방조하는 솔로몬이다. 가진 것이 너무 없어서 불만투성인 저의 인생이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로 사명감이다. 하나님 이런 삶임에도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는 것이 나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 사명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났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12지파에서 정상군을 모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먼저 보내죠. 그리고 돌아와서 그들에게 피드백을 듣지 않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여호수아와 갈렙의 계산 안에는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사님 말씀하신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10지파의 정탐꾼들은 어땠습니까? 그냥 보이는 것만 얘기했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이 없고 그들의 계산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평가를 늘어났고 결국 그들의 끝은 그냥 재앙으로 말미암아 죽음이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 단 두 사람. 맞습니다. 모세도 들어가지 못한 그곳에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가게 되어진 부분이 전도님 말씀하셨던 사명감과 기가 막힙니다. 아주 잘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삶이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고민들도 있고 어려운데 이 삶 가운데 우리가 사명감 가지고 간다고 한다면 잘 모르겠어요. 이 삶이 풀릴 수도 있고 안 풀릴 수도 있어. 똑같을 수도 있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을 거야. 40년 동안 지들이 그 가나안 도착할 그 땅이 보였겠습니까? 절대 보이지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교훈을 얻고 좀 이 세상을 기쁨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럼 솔로몬과 같이 이러한 인생의 비극적인 인생을 마치는 결말이 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 금요일 잘 보내시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그럼 여러분 금요일 행복하게 잘 지내시고요. 저희는 주일날 함께 온라인 예배로 또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감사합니다.